성도 여러분, 2월 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롯을 찾아온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롯과 그의 온 가족을 서둘러 그 성에서 나가도록 재촉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함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함이 악할 뿐임을 보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통곡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이 파괴되고 무참히 짓밟히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서 그 타락과 그 폭력의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두 천사를 두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심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일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반증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자 그것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식구들이 이 성 안에 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천사가 그 정도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나 싶은데, 몰라서 롯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당신의 가족 위에 임했다는 사실을 롯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롯만 구원받으면 그것이 롯에게 무슨 은혜가 되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롯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서둘러서 그의 두 사윗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심판의 사실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서두르라고,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윗감들은 그 장인될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위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위들의 모습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이 터오려 하자 이제 천사들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서두르라고 거듭 재촉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잘 알았기에, 그럼에도 꾸물거리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모가지를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정말 급할 때 손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뭔가를 하게끔 만든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지금 강제로 뭔가를 행하고 있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을 찾아온 소돔의 폭도들로부터 집 안으로 롯을 끄집어 들인 것처럼 이번에는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의 고집, 아니 그 롯의 영적인 어둠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지금 롯은 정작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영적인 어둠과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 영적 민감함이 무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심각하고 얼마나 클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일상의 사건들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악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 있는 롯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롯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롯의 처지를 증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영적 소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던 롯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자비와
강권적인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너무 바리새적인 거 아니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다가 좀 더 타협하며 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둥글둥글하게 이 세상의 가치에 비위 맞추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고 사나? 참 아직 인생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맘몬, 곧 재물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소돔성 한복판까지 들어가 자리를 잡고 이제 롯과 같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끌어내심이 마지막 자비하심이 될 때까지 그 죄악의 수렁에서 헤매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거듭되는 천사들의 다급한 경고에도 롯의 모습이 보여주는 꾸물거리는 모습은 사위들에게 서두르라고 경고하던 모습과 참 모순되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롯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롯이 이토록 이성을 신속히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롯의 눈에 보이는 소돔성만큼은 언제나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만약 소돔이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롯은 이제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소돔에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을 믿었고 소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일구었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니 정작 아무런 다른 대안을 갖고 살지 않았던 롯에게 역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을 떠나면 그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져야 할 것 같고 저것도 가지고 나가야 할 것 같고 이방 저방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제가 84년도에 풍납동 성내동에 대한민국의 대홍수가 났을 때 그 새벽에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너무 급한 목소리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만선아, 일어나, 일어나. 한 새벽이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새벽을 새벽에 깼는데요. 물이 집안에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잘 아시듯이 풍납동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되었는데요. 그 물바다가 되는 그 시간이 삽시간이었습니다. 물이 막 점점 차오르고 방으로 무릎을 덮고 가슴을 덮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불 하나 달랑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물이 차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망설이고 꾸물거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롯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마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서는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도 없었고 멘붕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영광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투자해봐야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곧 철거될 곳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새들어 살면서 정말 수리하고 리모델링 공사 완벽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찾아와서 내가 살아야 하니까 집을 비우시오 그러면 정말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면 우리는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 집을 위해 투자한 게 얼만데 그러면서 분노와 좌절감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불편하지 않게만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요, 하늘에 내 보화를 쌓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을 행위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돔성을 영원한 정주의 땅이라고 믿고 점점 소돔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던 롯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머뭇머뭇거리는 롯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더 나은 삶의 풍요를 찾아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정말 좋은 대로 아브라함을 떠난 그 선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는 없다고, 어쩌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롯의 집을 찾아와 그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죽일 기세로 달려들던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던 그 롯이 들은 말이 뭡니까? 너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한다고 조롱받으며 너부터 우리들 손에 혼이 나야 되겠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정도쯤 되었으면 소돔 땅의 현실을 직면하는 순간 롯은 지긋지긋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돔의 참 악한 모습을 롯이 직면하는 순간 미련 없이 돌아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돔 땅에서 롯은 여기까지 자신이 쌓은 재산을 지키며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이렇게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롯은 소돔 땅까지 아마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에게는 이미 그런 영적 시각이 어두워지고 무뎌졌습니다. 사실은 롯과 그의 가족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 왕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극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때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롯에게 이미 그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통해 경고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신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를 꾸물거리고 있는 롯의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며 그럼에도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천사의 명령에도 롯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가관이죠. 천사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소돔 근처들에 머물지 말고 아주 멀리 있는 산으로 안전하게 피하라고 명령했지만 그한 쌓아온 소돔의 지위와 재물이 아쉬운 롯은 그 와중에도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소알은 소돔의 멸망을 믿지 않는 롯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욕망의 최후의 보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에게는 여전히 비록 작은 성 소알이라도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이죠. 불완전하고 심지어 거짓된 안전에 쩌들어 있는, 길들여져 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천사는 그 롯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눈물겨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21절에 저 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애초에 소알성도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소알성이 롯의 말대로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그의 요청에 담긴 그 의미로 볼 때 작은 성읍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의 분량이 적어서 죄의 심판이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알성의 죄악이 결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심판을 피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나중에 우리 월요일 본문에 밝히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우리 새번역엔 그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하기 위한 은혜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이 말은요, 조각하다, 새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마음속에 조각하고 새기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하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애통하는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듯이 내 백성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주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중보에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적어도 한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자체로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 아주 가까이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시며 그를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너무 기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 그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롯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월 27일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주에도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이때에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아주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쩌면 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오랜 동안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했던 VIP를 여러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귀한 섬김과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초대하시고, 어쩌면 서두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방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예수 영접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그 때에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귀한 소중한 VIP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며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토요일은 중보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